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 주인이 돈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에 괘씸하게 생각했던 돈벌이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이 주인이 그를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우리에게 전하지도 못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습을 전한다, 이상한 도를 정한다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를 많이 때리고 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쫙 풀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당하기는 하지만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물질과 관계와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몰랐었지만 조금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많지 않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가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통제하고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상황은 늘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람은 불 수 있지만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저히 방향을 바꿀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험난한 그런 풍파도 잘 이겨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주고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줬는데 그러면 좋은 보상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칭찬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써서 종교적인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또 그 당시 생각해보면 사법부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멀쩡한 사람 그것도 병든 사람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법부에서는 판정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너는 감옥 가야 된다고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심히 매를 많이 때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주인의 작품이죠.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가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참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오히려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뺨을 맞는 상황이 되는 이런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울분을 토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휩싸여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저희들의 마음은 잔잔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은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몇 번 자주 남미촌을 방문을 하긴 하지만 그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어. 한 끼를 먹어도 행복함을 가집니다. 또 아이들이 공도 아닌 공 가지고 축구놀이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그 상황이? 전혀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행복은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참 뭐 걱정할 것이 있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이재용 회장은 참 얼마나 행복할까? 재벌 그룹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 저 사람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도대체 있을까?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나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괴롭고 없고 짜증나고 안 되는 일만 있으니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그러나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커피 한 잔 내려서 항상 짠 하고 둘이 짠 하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마시면서 힘든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런 음식을 앞에 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만큼 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한 끼 식탁을 놓고 이것에 진정 감사하고, 커피 한 잔을 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방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한다면 열불이 나서 살겠습니까? 자기 몸종을 고쳐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 인간은 잘 살고 있고, 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의 권력에 의해서 나는 짓밟히고 또 감옥에 가 있는 상태가 돼. 이런 상태가 되니 때린 놈은 버섯하게 잘 살고 있고, 얻어 맞은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보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내가 돈을 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꼬박꼬박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뒤바뀌어진 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꿔준 게 됩니다. 매달 내가 그만큼 돈을 꿔준 것이 돼서 내가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돼서 빚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에. 이게 얼마나 참 불합리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받은 사람은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도와준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강함은, 내가 이렇게 말을 헤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헤매는데, 강함은 참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이다.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좋은 일 하고도 뺨을 맞고 매를 맞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을 얻는다면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무슨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는 자가 된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놓아야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지금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들 좋은 일만 내가 한번 나가기만 해봐라. 너네들 내가 가만히 놔두라. 이놈 새끼들아.
응?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나가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손을 반드시 봐주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하고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참는다고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한계가 있을 때 이것은 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야. 이것도 내가 이제는 떼어놔야지. 내 마음에서 이제 버려놔야지. 이제는 내 욕심도 내 생각도 이제는 한번 내려놔 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따라오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내 마음을 이렇게밖에 못 알아주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사랑을 부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줄 알았는데 나를 진짜 참으로 완전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억울한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 동료라도, 믿음의 식구들이라도 사실 개인의 모든 아픔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해해 주기를, 이해받기를 원하죠. 근데 상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에도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옛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1년 10일 동안 지지고 볶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일들이 생겨진 것, 이 방주 안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또 그 방주를 지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속에서 이 지지고 볶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심정을 안다. 자카르 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돌보고 너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걸 보면 여러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너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해? 너 같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한마디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쏟아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너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XX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봐야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도 이해해주고 아무도 누가 그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영치금이라도 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그래도 괜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편지 한 장 써다주지 않아도 누가 한 사람 찾아오지 않아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공통적인 거예요. 저도 누구도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처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와이프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요즘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오늘 조끼라도 하나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그길래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좀 감기도 좀 빨리 낫고 몸이 좀 좋지 않겠냐.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안에다가 뭐 하나를 입으면 일이 안 돼. 이상해. 뭐 답답하고 이게 확 차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 몸과 우리 와이프 몸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이해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추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온도에서 막 더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못 써봤습니다만은 이게 반절 나누어가지고 온도를 한 군데는 높일 수도 있고 한 군데는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침대가 나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었다.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진짜 적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적은 누구예요? 뽑아보면 남의 일이라 뭐 생각지도 않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당해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줬어. 근데 치료받은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고소를 해.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원수는 누구예요? 적은. 나를 고발한 놈. 둘째, 누구예요? 재판관. 이런 못된 놈. 돈을 받고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주위에 알면서도
협조하고 방관한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몇 사람이 이렇게 짜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적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내가 괜찮으면, 내 마음이 괜찮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뒤틀리면 모든 좋은 것도 다 뒤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괜찮았어요. 마음은 세상을 다 점령한 사람이야. 이 감옥에 있는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억울한 일에, 이 답답한 일에, 이 당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평안하여졌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자유로움과 기쁨과 다스림이 있었던가. 세상의 억울함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만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이 곧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벗어지게 하시는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람 인간 관계와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사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서 이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자비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저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해해 주는 이 아무 사람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벗어지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안에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이 안에는 자유롭게 벗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감사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일들도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